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3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깨어있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응답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새벽을 깨우며 주께 응답하여 나온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영생수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어두운 것들을 몰아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시며 저희들의 마음을 밝게 하시며 저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에도 감사헌금과 1,000번째 헌금을 드린 분이 계시오니 그 마음 중심의 믿음을 받으시고 감사의 열매를 받으시며 더 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놀라운 손길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전뿐만 아니라 처소에서 이 새벽에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성도들과 그곳에 주님, 그곳이 주님을 만나는 베델이 되게 하시고 분이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벽 시간에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각각 또 개인적인 형편, 출퇴근 시간, 또 뭐 이런 등등 때문에 교회까지 와서 새벽 기도를 참여하고 가시고 하는 게 시간상으로 부족하고 쫓기고 해서 처소에서 혹은 또 집안에 계신 연세에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새벽에 함께 나오기는 어렵고, 그렇지만 같이 TV 앞에서 이 유튜브로 참여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그렇게 이제 참석하시는 것도 귀합니다. 근데 이제 토요일 날은 출근 잘 안 하시니까, 물론 토요일 날 출근하는 분도 있어요. 모든 직장인들이 다 주일이 아니더라고요. 가능한 토요일 날은 이제 가을 특별 새벽 기도를 마무리하고, 또 토요일 날 우리 자녀를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가능하면 토요일 날은 성전으로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깨어있는 종들을 통해서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물론 잠에서 깨어난 것도 그런 의미도 있지만, 깨어있다는 의미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그대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리잖아요. 늘 그릇이 아무리 좋은 그릇이, 큰 그릇이 있어도 엎어져 있으면 그냥 아무리 장마비가 와도 그 그릇에는 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물에 잠길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엎어진 상태로 그대로 들면 어떻게 돼요? 물이 하나도
당긴 게 없어요. 항상 주님을 향해 저희들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게 깨어 있는 거죠.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동안 깨어 있어야 되니까 잠 안 자.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잠자기 전에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기도하고, 그래 잠들고, 꿈속에서도 주님을 만나면 더 감사하고, 깨어서 이처럼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이게 우리의 깨어있는 삶인데, 이 깨어있는 삶이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삶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전혀 우리는 상관없이, 준비 없이 살아갈 수 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도둑처럼 주님이 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주님이 도둑이 아니죠. 도둑처럼 임하는 거예요. 도둑이 예고하고 옵니까? 잠깐 방심할 때 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일지 예고 없이 주님이 오실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저 멀리 바라보는,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바라보는 그곳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선포하시고 외치신 말씀이 뭡니까? 천국이 가까웠다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이 십자가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고,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파괴된,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분리되고 죽음이 오게 되고 고통이 오게 되건, 이 그 에덴 동산의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회복되도록.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고, 거기에 백성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역사하는 영역이 있고, 그게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지, 목표 지점, 하나님 나라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인생의 목표라면 예수님을 잘못 알고 기독교 신앙을 잘못 아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필요한 물질을 주시죠. 그건 은혜로 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 자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 그 때에 우리가 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것,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 다시는 눈물도 한숨도 탄식도 아픈 것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고,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고 목표고 우리가 가야 할 종착점이고, 성경에서는 그걸 본향이라고, 돌아갈 고향이란 말이죠. 오늘 이 3장 11절부터 13절, 3장 전체 다 데살로니가서 전체를 다 다뤄야 합니다만, 이 11절부터 13절 세 귀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전할 말씀의 중요한 신앙의 내용은 우리가 시작하면서 불렀던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송 가사 있죠. 예? 그 가사 내용이 사실은 오늘 전할 모든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찬송 부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설교 다 했네. 선한 능력으로 가사가 오늘 전할 말씀, 우리가 또 다짐해야 될 신앙의 중요한 내용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선한 능력으로 찬송만 계속 한 30분 불러도 아무 문제가 없는 내용,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바울은 고난과 환난을 겪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이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고 장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는데 나 몰라라,
아유, 나는 안 당하니까 좋다. 룰루랄라. 그래 됩니까? 같이 가슴 아프죠. 그게 사랑의 연계성 아닙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겪지는 않지만 내가 겪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랬거든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예방주사도 놨어요. 그 예방주사가 뭐냐면 환난도 있을 것이다. 고난도 있을 것이다. 예수님 믿으면 고난도 환난도 겪게 될 것이고, 우리가 천국, 주님이 강림하시기 그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고난과 환난을 겪을 것이다. 예방주사를 맞은 거예요. 여러분, 나만 고난당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나 혼자 고난당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나만 환난을 겪는다 생각하지 마세요. 다 고난과 환난을 겪습니다. 그건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려고 작정하신 게 아니라 주님이 다 겪지 않으신 남은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겪어야 될 고난이 있기 때문에. 3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방주사를 놨어요. 환난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이 없는 교인들이 아니었다니까요. 환난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흔들지 않았던 거죠. 오늘 본문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의 기도가 나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문들이 나오는데, 이 데살로니가서에도 이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기록한 말씀이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해야 될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있어서, 뭔가 이 세상에서 이룰 목표가 있어서, 물론 그래서도 기도하죠. 근데 이 기도라는 것은 기본적인 기도 안에 담긴 신앙의 원리는 그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주도권이 나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뜻이 뭔지요?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지요? 알게 해주시고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필요한 인도하심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 기도의 중요한 신앙 원리 아니겠어요? 내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13절고 상반절까지입니다. 거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이제 11절에는 너희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 얘기예요. 그 말은 계속적으로 너희들에게도 복음사역,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또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는 12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그들에게 피차간에,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기도 내용은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일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기도의 내용을 듣고서 어떤 생각하겠어요? 아, 우리가 피창 안에 서로 사랑이 넘쳐야 되는구나.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 예수 믿는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도 사랑이 흘러 넘치도록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그것이 12절 제일 끝에 보십시오. 넘치게 하사. 누가요? 12절 처음에 누구요? 주께서 넘치게 해주시길 기도한 거예요. 주께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께 있어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이 넘치게 해주셔야 우리의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정이 많아서, 나는 원래 사랑이 많아서,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이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남들에게 정이 많고 남들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어도 그 사랑, 인간적인 사랑을 할 때는 우리 마음속에 내가 너한테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그렇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이 깔려 있어요. 아유, 나는 그런 거 없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 상대방이 나한테 서운해하게만,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했는데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래 된다니까요. 결국 우리의 인간의 사랑이란 그런 거예요.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면 당신도 이만큼 사랑해.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 넘치게 하신다는 그 사랑이란, 그 대표적인 사랑이 뭡니까? 십자가 사랑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랑의 셈, 원천, 그게 뭐냐면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사랑을 다시 깨달으십시오.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시고 응답하십시오. 이런 설교가 그냥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너무 불쌍하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뭐 이런 감상적인, 감정적인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이고 더 근원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랑이 넘치게 된다는 표현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해라,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뭐 좋게 대해라,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라, 이런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풍성하고 온전한 사랑을 하게 해 주시기를 주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근데 그 어떤 내용을 기도해야 되느냐?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사랑이 넘치게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나도 사랑이 넘치게 주님이 해주셔야 되지만 내 옆에 있는 성도님도 주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의 공동체가 되죠. 피차간에 12절 보시죠.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그들이 볼 때, 아, 저래서 예수 믿는구나. 저 예수 믿는 사람 일요일마다 어디 놀러 가지도 않고 어디 가자고, 가을철에 단풍 보러 가자고 해도 교회 가야 돼. 아이고, 뭐 인생을 저렇게 답답하게 살아, 뭐 저렇게 살아 하는데 들여다보니까 저렇게 사는 게 인생이구나. 저렇게 사는 게, 저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구나. 그걸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내용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피차간에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근원이 무엇이라고요?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주님의 사랑의 그 공구본이 끊어지면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주님의 사랑과 끊어진 채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종교생활이고 껍질뿐이고 거기에는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어요. 오직 십자가의 사랑이 계속적으로 공급돼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얼마만큼 깨달았느냐, 얼마만큼 공급받느냐,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얼마만큼 깨닫고 누리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어렸을 때 성장하면서 부모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을 갈구하지만 그 자기도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서툴고 부족하고 삐뚤어지고 심지어는 병든 사랑을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많이 깨닫느냐,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갈구하고요, 그 사랑을 공급받느냐에 따라 우리에게서 나가는, 들어오는 사랑이 받아가지고 나가는 사랑이 그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옆에 있는 우리 구역에 있는 누구, 내 남선교회, 여전교회에 있는 우리 그 기관원들, 또 내가 아는 어느 성도들,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깨어 준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내가 의지로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주님이 굳건하게 해주셔야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12절과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이 굳건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냐면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야 우리 마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힘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골목을 나서면서 자기 뒤에 엄마 아빠가 있으면 골목에서 어쩌고 저쩌고 다른 아이가 막 뭐라고 시비 걸어도 든든하죠. 왜요? 내 뒤에 부모님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 어떤 환난이나 권고나 하늘 위의 것이나 천사나 그 어떤 권세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나에게 공급된다. 그 사랑이 있다 확신할 때 우리의 마음이 굳건해지는 거죠. 그 사랑의 힘으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는 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율법을 지켜야 되고 뭐 해라 뭐 하지 말라, 내일 그런 말씀을 또 한번 드릴 텐데요, 그런 접근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공급받아서 그 사랑의 힘으로 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음적 삶이고, 그렇게 살 때 삶의 신앙의 원동력이 제대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힘이 움직여지는, 엔진이 가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단들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관심 갖고 또 우리를 미혹하려고 우리에게 막 사랑을 베풀고, 그래서 이단으로 빠지는 분들의 전부가 다 그렇진 않지만 상당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살아가면서 사랑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고 자기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단이 접근하면 많은 경우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오는 동안 나한테 이런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없다. 나한테 이렇게 잘해준 사람이 없다. 나한테 이렇게 사랑을 베푼 사람이 없다.
나한테 이렇게 사랑을 베푼다면 나는 저기에 뭐 이단이든 어디든 가겠다. 이런 식이 되니까 분명히 이단이 하는 향은 계획된, 조작된, 잘못된 사랑이거든요. 포섭하기 위해서, 이단에 미혹하기 위해서 하는 사랑이거든요. 바로 온전한 사랑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들이 생짜 모르는,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쉽거든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거짓 가르침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 걸음에서 늘 나를 다른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과 사탄의 미혹과 그 사탄이 조종하고 사용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길을 잘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건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그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굳건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전체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3절 중간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주님이 강림하시는데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한대요. 이 부분만 보면 자칫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성도가 죽으면 주님한테 곧바로 가가지고 거기서 천국을 이루고 살다가 주님이 함께 데리고 오셔서 강림하신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그거에 대한 또 설명이 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4장 16절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 잠자던 성도들이 뭡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돌아가신 분들, 돌아가신 성도들이 하나님 품 안에 잠자고 있다가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그들이 먼저 깨어 부활해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 만나요. 그리고 나서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된 성도들이 순서적으로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3절에 있는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이 말은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순서가. 만약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죽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잠자고 있다가 아주 달콤한 잠을 잘 거예요. 세상 그 어떤 잠과도 비교할 수 없는 렘수면이라고 그러나요? 그보다 더한 편안하고 행복한 잠을 자고 있다가 먼저 깨어나 주님을 공중에서 만날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먼저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고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만나요. 순식간에 이루어질 순서죠. 그 기간이 하루 걸리고 1년 걸리고 그러는 건 아니고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이지만 순서가 그렇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종말신앙, 재림신앙이 잘못된 재림신앙이 전파돼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곧 온다 곧 온다. 그러니까 너 곧 올 텐데 뭘 그거 하고 있어. 그러니까 다 하던 일 관두고 그냥 놀고 먹으면서 주님 오늘 오시겠지? 오늘 오시겠지?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던 거예요. 잘못된 종말 신앙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던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하던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농부는 끊임없이 땀 흘리고 땅을 파고 농사 짓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가을이 오실지 내년 봄에 오실지 모르지만 봄이 되면 또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이고 방식인 거죠. 내일 오나? 아이고, 그러면 오늘 먹을 쌀만 준비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생계를 버리고 극단적인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이 생겨났던 거예요. 나중에 데살로니가 교회. 말씀드렸잖아요. 시한부 종말론. 1992년 10월 28일 이장님이 만드는 다미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그 약자 다미선교회가 막 난리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거기에 미혹돼가지고. 그거 동조 안 하면 이상한 목사고 깨어있지 못한 목사고 그걸 막는 목사들을 향해서 막 손가락질하고 종말 신앙이 없다고 주님의 재림을 왜 안 기다리냐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거기에 다 갖다 바치고 주님 오니까 무슨 돈 필요하냐 다 갖다 바치고 그리고 나서 그 영적 상처와 폐해는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주님이 오실 날을 계산해서 날짜를 쫙 맞춰라 그렇게 말씀한 적 없어요. 깨어있으라고만 말하죠.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깨어있는 신앙이란 무엇인가? 왜 우리는 깨어있어야 하는가? 그것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 천국,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목표, 목적지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천국을 대망하면서도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서두르지도 말고 게을르지도 말고 왔다 갔다 하지도 말고 중심을 잡고 가는 거예요. 마라톤을 뛰듯이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여러분 막 급해가지고 막 열심히 뛰면 마라톤 끝까지 완주 못합니다. 오늘도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이 소망이 흐려질 수도 있어요. 진짜 오시나? 오시긴 오시는 건가? 아니 뭐 처처의 기근과 재난과 그게 오늘날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옛날에도 그런 거 있었잖아. 이런 생각이 들면서 흐려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내가 기다리다가 그때가 이르지 않아서 내가 죽는다면 나는 하나님 품에 가면 거기서 단잠 자고 있으면 된다. 순식간에 영적인 그런 상태로 들어가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그 시간 개념이 예속되지 않으니까 시간이. 오늘도 그런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해지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가득해지도록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고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굳건해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세계 제1의 국가, 미국이 그런 나라라 합니다만 하나님,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자랑스럽습니다. 긍지를 느낍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니 자신감을 갖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저희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로 보호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히 오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답지 못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를 품격 있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